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에 화면에 함께 말씀 읽고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온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숙제 검사를 해볼까요? 다음 주에, 지난주에 우리 두 번째 복을 함께 실천사항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암송하자 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암송해볼까요? 시작.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네, 아멘.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천천히 느리게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에 맞춰 살자라고 했는데 성공하셨나요? 몇 분만 끄덕끄덕 하셨네요. 저는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루는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밥을 우리 와이프가 차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와준다고 밥을 풀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보니까 11시간 지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게 11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11분 남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다가 우리 와이프가 그랬더라. 당신 느리게 살려고 했는데 오늘 실패했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도와주려고 했다가 느리게 살아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실패한 케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이런 복을 누리고 오늘은 세 번째 복을 함께 나눌 텐데, 세 번째 복, 온유의 복을 일주일 동안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은요, 5절 말씀에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인데요, 그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복입니다. 눈이 번쩍 떠지시죠? 부동산 얘기입니다. 오늘 땅 얘기합니다. 땅. 이 주님이 아셨구나. 이게 땅이 진짜 복인 걸 어떻게 아셨지? 오늘 땅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과 땅 이야기가 뭔가 좀 매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온유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온유하다라고 하면 힘이 없고 약하거나 자기 주장도 함부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자기 결정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결정해 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고 약한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강함과 자기 주장이라는 것과 반대되어진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고 또 무엇인가를 빼앗아서 얻어오기보다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것 같은 느낌이 이 온유라고 하는 느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가 땅을 차지한다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게 미스매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만큼의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대체로 이 사람들은 온유함을 다 좋아합니다. 온유함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온유함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 온유함에 대한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온유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할 때 온유한 모습으로 나에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모습은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면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온유하게 대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려고, 온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온유하지 못해서 나에게 사납게 대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하면 그것을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그 사람보다 더 거칠고 더 냉혹함으로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중적인 잣대, 이기적인 잣대, 남들은 나에게 온유하면 좋고 나는 남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온유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의 마음의 그 이면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온유하게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없어. 온유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 거야.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보다는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해서 늘 손해볼 수밖에 없어. 온유한 사람으로 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치열하고 빡빡해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바라지도 않는 이 온유를 타인에게는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지요. 혹시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 또 이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모르셨을 리 없겠지요. 이 이중적인 온유함이라는 것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선포하셨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복을 풀어서 설명하면, 온유함에 대한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네가 헷갈리면서 살아가지, 그럴 필요 없어. 온유함은 나의 성품이야. 온유한 자는 내가 인정하는 복된 사람이야. 너는 온유함을 갈망하며 살아가렴.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단어가 바로 오늘 세 번째 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영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헬라어로는, 그런데 헬라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우리가 충분히 온유하면 이런 느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진 곳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딱 두 사람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울리게 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빼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온유함이라고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세의 온유함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앞에 구절에 있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게 12장 1절 말씀인데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본처인 십보라가 아마도 죽은 이후에 굿스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며 동생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비난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겠죠. 왜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 모세의 이런 행위를 비난했을까? 그 목적을 보니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론과 미리암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이 말하냐? 너 이거 지금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모세를 탄핵하는 거죠. 탄핵하는 겁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말하는 것에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제로 나는 말하는 게 어눌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미리암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여선지자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곁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보좌관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재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권력을 찬탄하고 탄핵하여서 출애굽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세워지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일까? 아니요. 민수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한 이방 민족은 가나안 7족속입니다. 구스 여인은요, 가나안 7족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없는 죄도 만들고 있고, 또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탄핵하려고 하는 형과 누나를 얼마든지 변론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을,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벌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대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라. 아멘. 이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대변하고 율법을 직접 받은 자로서 율법을 판례를 적용해 가지고 이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대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요,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아론과 미리암을 혼낼 수도 있고 생명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선포함으로 그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아론과 미리암을 포함한 모든 사람보다 더 하도다. 그래서 내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요, 나타나는데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요, 많은 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쓰여질 때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자신에게 원래 있는 야생의 짐승 같은 성격이 자신의 주인에게 길들여져 주인만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볼까요? 모세는요, 지금 이렇게 탄핵당하는 상황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지만 잠잠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렸어요?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자기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잠잠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는요, 원래 온유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이면서요, 우발적인 살인을 할 만큼 이 모세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리가 완전히 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자기가 살인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지내는 40년의 시간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성격,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80년 동안 자기의 모든 실정과 자아를 다 짊어지고 있었던 신발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내 마음, 성격 따라 기분 따라 날뛰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내 모든 실존을 지금까지 또 받들었던 신발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한 이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고 혹독하고 외로운 이 시간은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겠노라. 자신 마음 가운데 있던 날뛰었던 야생마 같던 이것이요, 자기 위에 하나님께서 안장을 올리도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모세를 탄핵하려고 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의 온유함,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내 안장 위에 올라가 있고 주인이 지금 내 고삐를 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온유함으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데요,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지만요, 온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다 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예레미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온유함을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토기장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빚어 가시도록 내 삶을 어디에 올려놓는 거예요? 토기장에 계시는 하나님의 물레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겁니다. 물레 위에 올려있는 진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리면 돌리는 대로, 무너뜨리면 무너뜨리는 대로, 빚으시면 빚으시는 대로, 꺾으시면 꺾으시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요, 진흙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쓰시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지금 최고의 선수는 누구지요?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오늘 저녁에 경기가 있습니다. 뉴캐슬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어제 포탕 선언을 했는데 들으셨습니까? 토트넘을 떠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떠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떠나게 됐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하면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마차기입니다.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가마차기를 해서 저렇게 EPL의 득점 왕까지 할 수 있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고의 성적과 또 이 결과를 나타낸 사람이 이 손흥민이고요. 한국에서 정말 축구하면 우상과 같은 사람이 이 손흥민인데요. 이 손흥민 가마차기 슈팅이 그냥 생겨났을까요? 아니요. 이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시죠? 손웅정이라는 감독인데요. 이게 아주 오래전 영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되게 젊어 보이죠. 10대입니다. 저때 아버지가 손흥민이 양발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하루에 슈팅 연습만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을 시켰대요. 저렇게 1대1로 저 영상에서 캡처한 거거든요. 근데 500번을 대놓고 500번 그냥 무작정 차느냐? 그게 아니라요, 한 번 찰 때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함께합니다. 야, 발에 힘을 빼야지, 끊어서 때려야지, 골대를 보고 때려야지, 그리고 끝까지 공을 봐야지 라고 하는데, 손흥민 저 영상 인터뷰 보면요, 아버지가 얘기한 거를 생각하다 보면 슈팅을 때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한 번 때릴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요, 아버지 송정은
감독의 훈련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손흥민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라고 생각하면요, 억울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를 길들이는 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요, 이것은요 내 자신을 갈고 닦아서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러 옮긴 것처럼 나에게 영광이 되는 길들여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길들인다면요, 이것은요 억울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한 일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천국에 더 어울리는 인생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은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복 중에 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빚어지는 복,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부터 지금까지의 복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이었죠. 이런 자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라고 하고 애통하고요, 나를 넘어서서 애통의 확장을 이뤄나가서 우리 가족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애통하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의 잘못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애통하는 그 애통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던 내가, 애통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위에 하나님의 안장을 얹고 하나님의 물레 위에 내 인생을 얹어 놓는 인생이 세 번째 축복인데요, 이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점층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깨닫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안기는 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의 지도하에서 아버지의 훈련에 길들여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땀을 흘리며 얼마나 많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토기장이가요, 물레 위에다가 진흙을 올립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이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바로 온유의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버지의 땀냄새를 맡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 온유의 복이고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의 온기를 온 몸으로 느끼는 것이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복인데, 내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 나의 모진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나의 성격과 삶의 태도가 길들여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붙들고 있고 그것이 느껴지는 일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복인 온유함의 복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요, 이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안장을 딱 얹어놓고 내 삶 위에 하나님의 물레 위에, 돌아가는 물레 위에 내 삶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도록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함께 결단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시도록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내 등에 하나님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을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물레 위에 올려져 있는 진흙이다 라고 늘 이미지화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천사항을 이번 주에도 드립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한 건데요,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요, 감정이 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 위에 안장이 있지. 주인이, 하나님이 지금 고삐를 당기지 않고 채찍을 치지 않는데 내가 달릴 수 없지. 감정 때문에, 감정의 고삐가 나를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게 하지 못하도록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앞에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핸드폰 바탕화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탕화면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이걸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탕화면에 이걸 저장해 놓고요, 감정이 막 올라올 때마다 핸드폰을 집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등 위에 하나님의 안장이 있다. 지금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모세처럼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도록 내 감정, 내 모진 부분을 깎아내리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WWJD. 요거 딱 보시면서 핸드폰 보실 때마다 그래, 감정 추스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길들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장 위에 올라가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채찍 치면 그때 달려가야지 라고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바탕화면에다가 이걸 해놓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이거를 딱 끼워놓으시고 카톡 볼 때마다 내 감정이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온유한 자의 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5절 말씀 하반절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요? 이제부터 부동산 얘기할 겁니다. 지금 땅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뭘까? 땅은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있던 모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재혼을 하고 이것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빌미를 주어져서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지도자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가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안장 위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논리라면요, 모세는 탄핵되고 좌천하여서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룹 안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결말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유함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온유함, 하나님께서 채찍질 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요, 뭘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모세와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터전이 생겨나가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터전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 땅의 기업은요,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 값어치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요, 부동산 투자하려면 여기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땅, 나의 온유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가고 확장해 나가는 삶, 이것이 세 번째로 주어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길들임의 손길로 길들여지고 토기장에 계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손길로 빚어지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터전,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온유하게 살아가도 그래서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내시며
지켜내시며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또 불신하거나 손해볼까 근심하고 걱정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혹여나 있었다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회의가 들고 또 내 마음속에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갈등이 생겨나는 우리들의 일상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갈등을 이 온유한 자의 복을 선포하시며 두려움도 걱정도 모든 것을 다 지워내시며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온유한 대로 모세가 살아갔던 것처럼 탄핵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 삶을 지켜주셨던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자는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길들이는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세 번째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 믿음, 온유한 자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 세상 속에서 당당한 성도의 삶을요,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물레 위에서 하나님의 빚으신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땅을 빼앗기고 없어지고 경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가 된다라고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상반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쭉 나열하고 그 마지막 구절쯤 되는 38장 상반절에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빚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사람,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이 뭐예요? 손흥민 선수가 누렸던 그 복입니다. 훈련돼서 길들여져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정의해보면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 하나님의 땅의 기업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 우리에게 있는 감정,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돈에 길들여진 사람,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론과 미리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보시는 거예요? 핸드폰 바탕화면 열심히 보세요. 핸드폰 열 때마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감정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온유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것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할 텐데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